9월 6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디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더니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이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계속적인 안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 뭐라고 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뭐하라?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이라는 것,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식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혼의 참 쉼을 어디에서 얻을 것이냐가 뭐하다?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을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가냐 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를 바라보죠. 교회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왜요? 약속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하다?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이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택함 받은 자인가? 우리가 뭡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원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보면 다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아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뭐다?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안식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힘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계속적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아니하면 뭐하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에 따라서 뭐했다?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이라는 곳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분명하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의 기둥을 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지만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적용점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적용점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에,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참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자기 영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자기 영민, 그것도 어떤 사람은 조언보다는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의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소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라는 거, 우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가 너무나도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보다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는요, 가끔씩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판단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의 삶도요, 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 가운데 부딪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화낼 일도 있고요, 아파할 일도 있고요, 슬퍼할 일도 있고요, 때로는 내 안에 분이 가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뭐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그걸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만을 놓치지 말고 살아간다면 때때로는 우리 안에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슬퍼하고 아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한눈 팔지 말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화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내 감사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리찬이라고 아버지 하늘 일이 없겠습니까? 분노할 일이 없겠습니까? 아버지 무너질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도 말씀 붙잡고 한눈 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유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정보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담교회 제가복센터 작은 도서관 윤수희 목사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